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실 말씀은 창세기 23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또 14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저는 우리말 성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사라는 127세까지 살았습니다. 이것이 그녀가 누린 수명이었습니다. 그녀는 기럇아르바 곧 가나안 땅 헤브론에서 죽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서 사라를 위해 슬퍼하며 울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아내 앞에서 일어나 나와 헷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사는 이방 사람이며 나그네입니다. 죽은 제 아내를 장사 지낼 수 있게 여러분들의 땅을 제게 좀 나눠주십시오. 자, 14절부터 19절까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해 말했습니다. 네 주여 들어보십시오. 그 땅은 은 400세켈이 나가지만 저와 어른 사이에 하는 게 무슨 소용입니까? 그냥 어른의 돌아가신 부인을 장사하십시오. 아브라함은 에브론의 말에 따라 에브론이 헷 사람들이 듣는 데서 말한 밭값으로 상인들 사이에서 통용되는 무게로 은 400세켈을 달아주었습니다. 그래서 마므레 근처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에 있는 굴과 그 밭의 경계선 안에 있는 모든 나무가 성문에 있는 모든 헷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아브라함의 소유가 됐습니다. 그 후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마므레 곧 헤브론 앞 막벨라 밭의 굴에 자기 아내 사라를 장사 지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 평안들 하셨습니까? 예.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모리아 산으로 데려가신 이유와 아브라함이 그 산에서 여호와 이레라고 외친 그 여호와 이레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어떤 증거를 보여주시고자 함이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이었습니까? 장차 그 산에서 무엇이 준비될 것이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준비될 것이다. 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이 그토록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이렇게 제단 위에 놓여지듯이 그 이삭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들 바로 이 역사 속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이 산에서 제물로 준비하실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아브라함을 모리아산으로 데려가셨던 것입니다. 자, 근데 이 말씀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는 히브리서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서부터 19절 말씀 쉬운 성경으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시험을 받았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제물로 바쳤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는데도 아들을 바칠 준비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내가 네게 약속한 후손은 이삭을 통해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도 살려주신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받은 것입니다. 아멘. 자, 다시 말씀을 잘 보세요. 뒤쪽 부분 19절 보시면, 자, 성경은 믿음에 의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말합니다. 자, 한글 번역으로는 믿음으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by the faith, 믿음에 의해서가 맞는 번역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이 아브라함 안에서 이삭을 내놓을 수 있게 하신 것이죠. 인간의 의지가 발동되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믿음입니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믿음에 의해서라고 번역을 하는 것이 원문에 가까운 표현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분명 자기 아들의 죽음,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의 상실을 경험한 겁니다. 그 산에서. 이와 동시에 아브라함이 무엇을 믿었다라고 하고 있습니까? 죽은 사람도 살려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믿음의 내용 중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 바로 다시 사는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바로 부활을 믿는 신앙이죠.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리티의 아주 중요한 믿음의 내용 중에 한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부활을 믿는 것.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손해보고 많은 것을 잃어버리며 자신을 부인당하는 삶을 믿음으로 견디고 이길 수 있는 근거는 바로 우리의 육체의 죽음 뒤에 진짜 삶인 영원한 천국에서의 삶이 분명히 기다리고 있다라는 확신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내가 무엇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좋은 것을 주셔서 이 땅에서 나를 행복하게 하셨다라는 것은 신앙의 내용이 아닌 것입니다. 믿음의 내용이 아닌 거예요. 그런 것은 그냥 리워드일 뿐이죠. 모든 종교에 있는 우리 크리스천니티, 성경에서 믿는 우리의 신앙의 중요한 내용은 부활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라는 것이 뭐였어요? 7일 완성을 의미하는 그 완성의 나라, 완성,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라. 매일 그 안식일을 기억함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기억해라 라는 의미에서 주신 명령이었죠. 자,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에 알려주어야 하는 현대의 교회와 성도들, 이 기독교가 왜 세상에서 손가락질 당하고 오히려 믿지 않은 사람들보다도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이 더 탐욕스러워지고 이기적인 모습이 되었느냐? 부활의 신앙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다들 복받아서 이 땅에 잘 정착하는 것이 신앙의 믿음의 내용이라고 내놓고 있는 거예요. 부활,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 세상 나라의 일에 관심 가지고 교회 안에서 세상 정치판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고 이 땅에서 자신들이 무엇이 되고 무엇을 가지고 하는 문제들에만 혈안이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 나라의 원수로 행하는 일들인 것입니다. 이것이 적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나라 부활에 대해 소경인 리더들과 함께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입으로 하나님, 예수님을 말하면서 그 입에 이 세상 나라 이야기로 가득하고 이 세상에 잘 정착하려고 하는 말만 가득하단 말입니다. 다들 더 좋은 것, 부활 후 영원히 살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 나라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성도들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도해 가는 그런 삶입니다. 이 성도들에게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 무엇이 되고 무엇을 가지고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내 자신이 부인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 교실 안에, 그 파이데이아 안에 지금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부인되는 과정.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망하며 주의 손에 이끌려 이 신앙의 길을 잘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도는 이 짧은 인생을 세상을 향해 잡은 손 놓기를 반복하면서 내가 죽고 마침내 부활하여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천국이 우리 성도들의 최고의 가치요 소망인 것입니다. 그 삶이 있어요, 영원한 삶이. 그것이 성경이 증거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127세에 죽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 해쪽 속 사람들 에브론에게 막벨라라고 하는 굴을 매장지로 팔라고 부탁합니다. 그러자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어른이라고 말하면서 그 땅을 제가 그냥 드리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은 400세켈을 대가로 치르고 이 땅을 구입합니다. 아브라함이 지불한 400세켈은 성경의 여러 정황으로 보아서 상당히 큰 액수입니다. 그 매장지를 산 액수치고는. 셰켈이 11g에 해당하는 무게인데 400셰켈은 4.4kg이에요. 매장지를 치고는 상당히 큰 액수인 것이죠. 작은 사람이 묻히는. 그런데 왜 이 작은 땅을 큰 대가를 치르고 사는 것일까요? 게다가 이 무덤에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만 묻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아브라함도 묻힙니다. 그리고 그 아들 이삭도 거기에 묻혀요. 그리고 야곱도 이 막벨라 굴에 묻힙니다. 자, 이 세 명은 어떤 상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에서 모든 성도들에게 산 자들, 산 사람들, 살아있는 사람들을 대표하는 그런 족장들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자, 특히나 야곱은 이집트에서 죽습니다. 그가 147세에 죽었으니까 마지막 17년 동안 이집트에서는 왕족들이 누리는 호사를 누리다가 잠든 것이에요. 그는 충분히 이집트의 매장 방식으로 미라의 형태로 잘 보관되어서 좋은 석관에 묻힐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야곱은 이집트가 아닌 자기의 선조들이 묻힌 작은 땅 마므레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자신의 유골을 묻어달라고 부탁합니다. 창세기 50장 12절서부터 13절 말씀 우리말 성경으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이렇게 야곱의 아들들은 아버지가 지시한 대로 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를 가나안 땅으로 모셔가 막벨라에 있는 굴에 묻었습니다. 그곳은 전에 아브라함이 묘지로 쓰기 위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두었던 곳입니다. 그곳은 마므레 앞에 있었습니다. 아멘. 자, 보세요. 아니, 도대체 이 막벨라 굴이 어떤 의미이길래 자기 아내를 묻고 아브라함 자기도 거기 묻히고 그 아들 또 야곱까지 거기에 묻히기를 소망한 것일까요? 자, 창세기 23장 4절 말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사는 이방 사람이며 나그네입니다. 죽은 제 아내를 장사 지낼 수 있게 여러분들의 땅을 제게 좀 나눠주십시오. 잘 보세요. 아브라함이 햇사람들에게 그 땅을 요구하면서 자기 자신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사는 이방 사람이며 무엇? 나그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정확한 정체성, 아이덴티티입니다, 여러분. 이방 사람이며 나그네. 성도는 이 세상에 속한 땅의 주인들이 아니라 이 세상을 거쳐 지나가는 나그네들이라는 거예요. 자, 구원받은 성도들이 살아가는 눈에 보이는 세상을 상징하는 곳이 햇사람들의 땅입니다. 가나안이죠. 그리고 그 세상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대가를 치르고 들어와서 부활을 소망하며 모여 있는 곳이 바로 막벨라 굴이며 그것이 상징하는 것이 바로 에클레시아 교회인 거예요. 세상을 상징하는 가나안 쪽에 사는 사람들은 그 막벨라 무덤을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저 무덤은 나그네들의 무덤, 죽은 자들의 무덤, 죽은 자들이 모여있는 공동묘지야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자신들이 가나안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닌 자신들은 부활을 소망하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교회에 속해 있는 사람들임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그래서 대가를 치르고 그 밭을 산 것이고 세상의 좋은 매장지를 버리고 이곳으로 유골을 옮겨온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께서는 이 무덤에 묻힌 사람들을 어떤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22장 32절 말씀 세 번역으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고 말씀하셨어. 하나님은 죽은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의 하나님이시다. 아멘.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세요? 그 무덤에 묻혀있는 사람, 세상 사람들의 관점으로 가나안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그건 나그네들의 무덤이야 라고 했던 그 무덤이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에서는 그 무덤이 어떤 곳이에요? 어떤 사람들, 그 죽은 사람들이 살아있는 사람들, 산자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그들의 하나님이야. 가나안 땅에서 치열하게 자신의 것들을 쟁취하기 위해 성공하기 위해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닌 막벨라 굴에 묻힌 그 사람들의 하나님이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은 산자들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과 같이 장차 영원한 하나님에서 살아갈 모든 성도들을 대표로 언급하는 이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묻힌 막벨라 굴은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무덤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살아서 부활을 기다리는 산자들의 모임인 것이에요. 자, 누가복음 13장 26절부터 28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쉬운 성경으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때에 너희가 이렇게 말할 것이다. 저희는 주님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님께서는 저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나 주인이 말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모른다. 악을 행하는 자여 쏙 물러가거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리고 모든 예언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있는데 너희만 밖으로 쫓겨난 것을 볼 때에 너희가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아멘. 자 보세요. 자, 이 무덤 안에 묻힌 사람들과 그들과 동일한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만 성경은 산자들이라고 여기며 그들이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의 부활에 있고 그런 부활의 소망을 버리고 이 세상 속에서 가나안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고 심지어 교회에 다니면서도 여전히 자신의 유익과 욕망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고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을 복으로 여기며 이 세상의 정착자로 살아온 자들은 그 나라에서 쫓겨나 영원한 어둠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 놀라운 것은 그들 중에서 주님 앞에서 함께 먹고 마셨던 자들도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성찬의 떡과 잔을 드시죠?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함께 말씀을 배우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함께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한 거예요. 모여서.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죽은 자들이다 라고 규명하시는 거예요. 왜 그런 것일까요?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하늘나라는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고는 감추어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모든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산다. 자, 보세요. 하나님 나라를 발견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와 사망에서 용서받고 해방된 크리스천들은 부활을 소망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합니다. 그것을 가장 귀한 가치로 여겨요. 그래서 그것을 얻기 위해 이전 세상에서 가치가 있다고 여기던 것들을 버리는 겁니다. 이전에 자신이 예수를 알기 전에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세상의 모든 가치를 대가로 그 나라를 사는 겁니다. 세상의 가치와 하나님의 나라는 공존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잘 되고 영원한 구원도 얻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를 동시에 섬길 수 없는 겁니다. 세상에 대해 죽은 사람들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돈이 은 30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돈이 어떻게 사용됩니까? 마태복음 27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러자 유다는 그 돈을 성소에 내던지고 뛰쳐나가 목을 매달아 자살했습니다. 대제사장들은 그 은돈을 주워 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피를 흘려 얻은 돈이니 성전 금고에 넣어두는 것은 옳지 않다. 그래서 그들은 논의 끝에 그 돈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들을 위한 묘지로 삼았습니다. 잘 보세요. 자,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의 핏값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무엇을 만들었다라고 합니까? 나그네들의 무덤, 나그네들을 위한 묘지를 만듭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자,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이 땅을 나그네로 지나가는 사람들의 무덤을 산 것인데 이 세상을 나그네로 지나가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여러분? 아까 보았듯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대표되는 성도들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자신의 핏값으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공동체, 그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이죠. 교회. 그 교회를 성경은 나그네들의 무덤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교회를 무덤이라고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자기 자신들이 죽는 곳, 자기가 부인되는 곳이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의 주인이 되어서 이 세상에 잘 정착해보고자 했던 성공에 대한 욕망들이 이곳에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 왜? 그것보다 더 귀한 가치? 부활을 발견했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런 가치를 버리는 거예요. 그런 욕망들이. 그래서 교회가 나그네들의 무덤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는 나그네들의 무덤이자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산 자들의 모임인 것입니다. 부활을 소망하며 함께 있는 성도들을 권면해서 이 길을 함께 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임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 길 위에 서 계시는 거 맞습니까? 이 여행의 끝자락에서 우리는 반드시 영원한 천국을 향하는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산자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에 속해서 욕망이 부르는 곳으로 세상이 정해놓은 그 성공의 루틴들이 행복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며 그래 세상이 만들어 놓은 그 트렌드에 빠져서 바삐 살아가는 사람들의 종착역은 영원히 죽는 죽음인 거예요, 여러분. 그 길이 욕망이 부르는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한창 정치적으로 불안했던 시절, 제 젊은 시절 1980년대 말에 제가 참 많이 불렀던 노래가 있습니다. 늘 그때는 시위와 데모, 민주주의를 위해 항쟁했던, 그때 참 많이 불렀던 노래가 임을 위한 행진곡이었습니다.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한평생 나가자던 뜨거운 맹세, 이렇게 시작하는 그런 노래예요. 그 마지막 부분이 이렇게 됩니다. 깨어나서 외치는 뜨거운 함성, 앞서서 나가니 산자여 따르라. 이렇게. 그 젊었을 때는 그 노래를 같이 부르는 동료들이, 저의 동료들이, 그 동료들 모두가 정말 산자들인 줄 알았어요. 지금껏 제 인생에서 이 노래를 함께 불렀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중 한 사람은 많은 사람들의 인기를 누리며 많은 이들이 주저없이 언젠가는 저 사람이 대선 주자가 될 것이다, 손색이 없을 것이라고 칭찬하며 자신의 정치적인 역량을 차곡차곡 쌓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한 도의 도지사로 행정적인 실무 능력까지 갖췄던 그가 한순간에 몇 년 전 미투 운동으로 인해서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한때 저와 같은 배를 타고 같은 꿈을 꾸며 서로의 사무실을 오가며 만나서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자라고 마음을 모았던 때가 참 엊그제 같습니다. 저는 그 길에서 돌이켜 목회자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가끔씩 그때 함께 했었던 사람들의 승승장구하는 것을 전해 들을 때면 그들의 그런 모습이 나의 현재의 삶과 비교되어서 스스로가 초라하게 보였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부끄럽지만 이 목사의 길을 가면서도 수없는 의심과 회의가 있었고 배신과 수많은 가십들이 있었어요. 그때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 울기만 할 수밖에 없었던 가장 무기력함을 경험하기도 했어요. 이제는 이 목사인 제가 세상에서는 가장 무익한 사람임을 절실하게 알고 있습니다. 한때 세상을 향한 꿈을 공유했던 사람들과 저는 이 임을 위한 행진곡을 자주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은 서슬이 시퍼렇게 날을 세워 정의를 외쳤고 그런 우리들을 산자로 여기면서 스스로를 자랑스럽게 여겼었어요. 그러나 세월이 흘러 이제 세상에 힘을 가지게 된 그때의 그 동료들 중에 참 많은 이들이 결국은 자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 그 얻은 힘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들을 아프게 하면서도 그것을 당연히 여기며 살아가고 있고, 한때 산자라는 자부심을 가졌던 그들의 눈은 산자의 눈이 아닌 욕망으로 썩은 눈이 되어서 다른 이들을 아프게 하는 일들을 아무런 가책 없이 하고 있어요. 자신들이 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 힘으로 무엇이든지 가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욕망이 부르는 곳으로 계속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더 큰 힘을 가지기 위해서. 자신이 바뀌지 않는데 어떻게 가정이 바뀌고 세상이 바뀌고 나라를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타락한 인간입니다. 죄와 허물로 타락하고 죽은 인간이 스스로 자신을 산자로 여기면서 정의를 외쳐대지만 실상 그들은 고양이가 생선을 지켜낼 수 없듯이 그 정의나 선을 만들고 지켜낼 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욕망에 이끌려가는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정의와 선을 지켜낼 힘이 없는 겁니다. 저는 더 이상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며 자부심 느끼지 않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이곳 나그네들의 무덤인 교회, 예수 안에서 자신들이 죽은 사람들과 함께 우리들의 죄와 무력함을 인정하며 그 죄를 덮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언젠가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부활하여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살게 될 것을 소망하고 증거하며 약해진 발들을 붙들어 다시 힘내어서 이 길을 가자고 권하며 이들과 함께 하나님 찬양하는 것이 이 무력하고 약한 저의 가장 큰 기쁨이요 소망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찬송가의 고백처럼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마음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게 될 그날을 분명하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하는 것이 이 세상 삶에 그친다면 우리는 이 세상 어느 누구보다도 불쌍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아멘. 보세요. 우리 앞에 무엇이 있어요? 부활이 있습니다. 부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을 소망하며 한 주간 잘 견뎌내십시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이 짧듯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그 시간도 짧습니다. 금방이에요. 그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멀지 않은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거예요. 나그네들의 모임인, 나그네들의 무덤인 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의 세상을 향한 욕망이 매일 죽어가는 경험을 한 사람들만 그 부활에 참여하게 됨을 잊지 마시고 한 주간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브라함같이 이삭같이 야곱같이 먼저 간 신앙의 선배들처럼 이 세상을 살지만 세상의 정착자, 이 세상의 주인이 아닌 이방인으로 나그네로 부활을 소망하는 크리스찬으로 하나님 이 땅의 삶을 살아가게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내 욕망이, 세상을 향한 나의 욕망이 죽어가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부활을 소망하는 산 소망을 가진 성도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나그네들의 무덤 되게 해주십시오. 이곳에 와서 지금까지 가졌던 세상의 욕망들, 그 바램들이 얼마나 가치 없는 것인지를 보게, 그리고 부활에 대한 산 소망을 가지게, 그래서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서로를 격려하며 이 신앙의 순례를 온전하게 걸어가는 그런 교회가 되게, 산자들의 모임이 되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잠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삭이 하나님, 야곱이 하나님, 나는 산자들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해적속과 헤브론 사람들이 눈으로 볼 때는 나그네들의 무덤, 죽은 사람들이 묻혀있는 무덤으로 보았겠지만 하나님은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산자들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나그네들의 무덤, 교회를 사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바라보면서 세상에 대한 소망이 죽은 사람들, 세상에 대해 죽은 사람으로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우리는 부인되고 우리가 그렇게 가지고자 원했던 것들이 하나씩 놓아지며 세상을 향해 잡았던 손들이 하나씩 놓아지는 것을 반복하며 경험하며 부활에 대한 소망을 분명히 하며 그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일주일의 삶이 부활을 소망하며 걸어가는 순례의 길 되게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놓으시는 등경 위에만 있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모든 세상을 향한 조급한 마음들을 주님께서 거두어 주시고
이들 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채워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